요한은 에버스에 계신 편찮으신 아버지를 뵙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1734년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부친 사무엘이 병이 들므로 에버스 교구의 사역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중 한 사람이 급히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달라는 전갈이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리버톤의 소학교의 교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부한 위치에 있던 형 사무엘은 그 직위를 떠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사역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이 옥스포드에서 멸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가 에버스에서 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즉시 요한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멸시를 당하는 법입니다. 경멸을 당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데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이라도 에버스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해지는 선한 일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물줄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셈 자체를 정화시키는 것이 광범위하게 걸쳐서 한층 더 유익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가 옥스포드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를 대학교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움직이실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72세 되던 해에 병석으로 눕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요한에게 내적 증거, 내 아들아, 내적 증거, 이것이 곧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35년 4월 24일 평화로운 날 사무엘의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의 유해는 에버스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옥스포드로 돌아온 후 요한과 찰스는 그들이 없었던 몇 개월 흩어진 거룩한 클럽 회원들을 다시 부흥시키고 캠피스가 저술한 그리스도인의 양식을 출판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클럽의 운명은 웨슬리 형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불안한 상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가기 전 클럽 회원은 3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클럽의 중심 회원이었던 그들이 떠나자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졸업 후 각 처로 목사직을 받아가지고 떠나게 되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클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은 감리교를 탄생시킨 요람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충분하였습니다. 클럽은 요한에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경건의 분위기를 조성해 준 곳이었습니다. 클럽이 낳은 천재적인 아들 요한, 찰스, 조지를 통하여 서서히 성령의 불이 옥스포드에 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전역에 열렬히 퍼져나갔으며 급기야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조지아로 옮겨가도록 한 배후 조종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에 오기 전에 요한의 신앙은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위하여 발화되지 않는 규칙들. 이렇게도 기묘하고 값비싼 교훈을 요한에게 가르치는 데는 그가 바다에 건너와서 굴욕적인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요한이 조지아주로 가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가난하고 나이 많은 사무엘은 그 인생의 무시무시한 기간이었던 말년에 욥기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욥의 역경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원고로 썼는데 더 이상 기력이 없으므로 그 인쇄를 요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인쇄가 600페이지나 되는 욥기에 대한 논설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런던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여왕에게 그것을 몸소 갖다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욥기 관계차 런던에 갔을 때 귀족 출신의 장군이며 의원인 오글레소프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1732년 조지아 식민단을 처음 창설한 사람으로 새 땅의 선교사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적합한 목사를 찾기 위하여 영국으로 돌아와서 마침 코퍼스 크리스티 대학의 버톤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웨슬리를 알게 되었고 곧 그에게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요한은 심사숙고하면서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의심과 갈등으로 산란해져 있었으며 그것들이 어떤 새로운 곳에서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찰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 수잔나에게도 서신을 드렸습니다. 수잔나는 인상 깊은 말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내게 20명의 아들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요동하는 요한의 마음의 결정타가 되어 그는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735년 10월 10일 미국을 향하여 출발하기 나흘 전 그는 그 모험을 택한 정당한 이유를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나의 주요한 동기는 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믿기에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으로 올바른 습관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무서운 죄인이었다. 그러나 일단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실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동일한 정도의 거룩함에 도달하기를 희망할 수 없다. 거기에선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 감리교의 아버지 웨슬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약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내적 거룩함의 기준을 알고 있었지만 영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찰스를 비서로 그리고 거룩한 클럽의 일행을 데리고 요한은 새로운 식민지를 향하여 그리 크지 않은 배인 220톤의 시몬즈호에 승선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다윗 리츠만 감독이 영솔한 모라비아 교도들과 80명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함께 탔었습니다. 요한 일행은 10월에 그레이베샌드를 떠났지만 영국을 빠져나가기 전에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송해줄 군함을 기다리느라 화이트섬에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연 관계로 거룩한 클럽 회원들은 그들이 옥스포드에서 했던 것처럼 하루의 활동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올바른 생활을 위한 규칙들을 엄격하게 실천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2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이 쓴 글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와 대중 기도를 위해서 2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요한은 독일어를 공부하였고 찰스는 설교문을 쓰고 그들의 동료들은 이주자들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 경건의 시간에 그들은 모라비아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 요한이 탄 배는 격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벼웠던 그 배는 사납게 요동하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산란하게 되었고 승객들의 생명은 절망적이 되었고 선원들은 바다에서 익사하리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폭풍이 사납게 일고 있는 동안 요한은 모라비아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전에 요한은 그들을 침울하고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그들은 더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잠잠해졌지만 교란된 웨슬리 영혼의 폭풍우는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독일인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그가 튼튼한 남자이니까 신체적인 힘에서 평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자와 어린이들은 무서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나 여자와 어린이들은 두려워하겠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요한의 영혼은 행복에 대하여 줄곧 생각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11월 23일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23일 일요일 밤중에 배가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죽는 것이 몹시 싫었다. 그러나 돛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기고 몸을 흠뻑 젖게 하는 폭풍우를 견디어내고 살아나게 되었을 때 요한은 그 모라비아 교도들은 자신에겐 전혀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이었기에 하루를 끝마쳤을 때 그의 일기에 오늘은 내 생애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736년 2월 6일 배가 부두에 닿았을 때 웨슬리는 그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모라비아 교도의 목사 스팡앤벨르크 씨를 만났으며 즉시 그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팡앤베르크 목사의 첫 질문은 이러하였습니다. 나의 형제여, 먼저 한두 가지 묻겠소. 당신은 당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계십니까? 요한은 주저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이전에 설교에서 이런 증거의 가능성을 넌지시 비추긴 했지만 그러한 질문들은 요한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암시한 것의 근거는 이론적인 것이었지 경험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모라비아 교도의 목사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내가 압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목사는 다시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구주이심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나는 알죠 하고 입속에서 겨우 응얼응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날 일기에 내가 한 대답은 진실한 것이었나 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문구를 썼는데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의 영적 생활의 실태를 이렇듯이 심각하게 검색하는 질문을 받아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 후 요한은 그 목사에게 헤르누트에 있는 모라비아 교회에 대한 사정을 몇 마디 묻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후 도모지지라는 미 본토인의 추장이 그의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찾아와서 친절히 인사하고 그가 온 것을 치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속, 습관, 사상, 감정이 전혀 다른 본토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환심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한동안 그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못하였습니다. 그 후 웨슬리가 사바나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40호가량의 인가가 있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을 낭독하고 사랑이라는 문제로 설교하였습니다. 교회당으로는 당시 재판소를 임시로 빌렸는데 장례는 빈자리가 없으리만큼 예배자가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요한은 그가 전하는 주제에 아주 열중하였고 교구 사람들은 설교를 경청하면서 감격한 나머지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사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 많은 그들의 생활의 근본적인 것을 날카롭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룬 첫 역사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흘 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무도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무도장은 텅텅 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당에 나온 사람들이 극히 사치하였으므로 두 번째 주에는 그들의 값비싼 보석류와 의복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사치의 풍조가 없어지게 되었고 검소한 의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즉시 주간학교를 설립하고 자기와 영국에서 이주해온 델라모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델라모테의 아들 중에 몇 아이가 다른 본토인 학생들이 신지 못한 양말과 구두를 신고 교만한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그런 태도를 고쳐주기 위하여 델라모테와 학급을 바꾼 후 자신이 양말을 벗고 교실에 들어가 수업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요한의 벗은 발을 보고 퍽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계속해서 맨발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은 그 주간이 다 지나지 않아 교만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요한은 몹시 기뻐 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까지 장애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공정하고 유망합니다. 하고
후에 그의 감정을 덧붙여서 사비나란 곳이 전에는 나에게 이렇게도 소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주일의 행사는 빈번하였습니다. 오전 5시에는 새벽 기도회를 열었고 11시에는 성찬식과 설교를 하였으며 오후 1시에는 불란서인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2시에는 유년들을 모아 교리 문답을 가르쳤으며 3시에는 기도회를 인도하였고 6시에는 모라비아인 교회에 참석하였고 9시에는 이태리인 예배에 출석하였습니다. 1737년 3월 7일 주일 웨슬리는 사바나에서 제일 그의 북미 대륙에서의 첫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웨슬리의 사바나에서의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전도와 활동의 결과 댄소리 한산하게 되었고 사치의 풍조가 감소되고 귀부인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어느 한 장소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고 사바나를 중심으로 그 인근 여러 촌락들과 또 그 부근의 여러 동리들을 순회하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도 희소할 뿐 아니라 광막한 넓은 지역에 산과 숲과 들이 거의 원시 상태로 있었으며 동시에 교통수단도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여행할 때는 흔히 수로로 거룻배 같은 것들을 타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을 타고 하였으나 대개는 도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려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날이 저물면 숲속 노천에서 그대로 이슬에 맞으며 자기도 하였고 때로는 항해 중 풍랑을 만나 여러 차례 익사할 뻔도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사역의 주 대상자들은 미 본토인과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설교 등 종교적으로 봉사하는 일 이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 또한 성실히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와 같이 불철주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걸고 활동하였으나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모든 수고와 활동은 허공을 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취향과 정도에 따라 그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의 신념과 주장만을 내세운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젖을 요구하는데 그는 딱딱한 음식만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게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주야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 교회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성도들을 극단의 교회주의와 금욕주의의 굳은 음식으로 먹인 까닭으로 그의 비상한 활동과 노력은 아깝게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는 영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성찬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비국교도의 자녀에게는 다시 세례를 주었으며 영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대하여는 장례를 거절하였고 세례는 반드시 침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엄격한 주의와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반 신도들의 호감을 잃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찰스 웨슬리는 오글레소프 장군을 따라 사바나 남편 100마일 지점에 있는 새 식민지 프레데리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글레소프가 식민지의 두 여자와 함께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그 두 여자 중 한 여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권총으로 찰스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겨우 권총을 빼앗았는데 또 다른 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난투 끝에 요한은 순경과 그녀의 남편인 호킨스 박사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당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을 했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건은 총회장에 의하여 무마되어졌을 때 찰스는 식민지에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찰스는 1736년 주지사의 급한 전가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요한 웨슬리도 불행한 연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조지아 선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그의 선교지 사바나 식민지 장관의 조카딸 소피아 합키라는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그녀에게 구애하고 곧 그녀에게서 결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모라비아 교회 친구의 권유에 의하여 그 여자와의 결혼을 단념하였습니다.
그 후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요한은 노년기에 이르러 이때 회고담을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의 결혼을 단념하라는 말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이 여자에게 다소 불만한 행동이 있음을 이유로 그 여자에게 성찬식의 참석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그녀의 남편은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구실을 만들어서 요한을 고소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식민지의 다른 사람들도 고 교회파 손에서 고생하였던 경험들을 폭로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소의 내용이 대수로운 사건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고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목사 요한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근거가 없는 고소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곳 신도들이 그의 지나치게 엄격한 주의, 사상과 지도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요한 웨슬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1737년 12월 3일 캐롤라이나로 가는 2, 3인의 친구와 동반하여 귀국의 길에 올랐습니다. 수개월 동안 거친 대서양을 항해하며 그의 마음은 갖가지 의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1738년 1월 24일 화요일 그의 일기의 기록은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토인들을 개심시키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이 악한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분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이름과도 같은 풍성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잘 말할 수 있다. 아니, 나는 위험한 일이 없을 때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 나를 응시하게 될 때 나의 영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나는 한편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나는 죽음에다가 나의 생명 전체를 걸므로써 나의 행위로 믿음을 나타낸다. 아,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해낼 것인가? 1738년 2월 1일 그가 영국에 닿았을 때 그의 영혼은 다시 한번 낙담의 수렁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교란했던 상황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드디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온통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나 자신의 행위와 고난의 의를 통해서는 노하신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결코 없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원한다. 성령이 친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실 때 나는 그 믿음을 원하는 것이다. 조지아에서 그가 판단을 잘못한 것과 법정 재판을 받기까지 뒤얽힌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렇게도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조지아에 체류했던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신앙적 권위의 원천으로서 성경의 주의를 돌리게 한 책, 공의회 법규 목록을 읽기 시작했고 찰스 웨슬리가 조지아에 있을 때 요한은 찰스의 성가집을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공중 예배의 발달을 촉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영어로 발간된 최초의 성가집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리엔에서 장로교 목사가 실제로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요한은 깜짝 놀랐고 심지어 그에겐 충격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 의식적 제한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형제가 조지아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수년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옛 도리를 신앙하는 몇 사람의 모라비안 신도들과 밀접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피터 볼러라는 사람이 웨슬리 형제와의 교제에 대하여 독일 헤르누트에 사는 진젠돌프 백작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편지의 볼러는 웨슬리 형제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 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으로써 의를 얻을 줄 믿고 있으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고민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동안에 요한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자 피터는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당신의 그러한 철학은 일소되어져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찰스는 피터 볼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찰스는 병이 들게 되었고 그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의 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볼러는 찰스의 영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약한 육신적 상태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네, 하고 찰스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볼러가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볼러의 대답은 찰스의 마음을 동요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가 희망했던 구원의 모든 기초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셀리스베리에서 그의 어머니를 방문한 후 그의 형 사무엘을 방문차 가던 도중 옥스포드에 있는 찰스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볼러를 만나 오랫동안 그로 더불어 신앙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볼러와의 토의는 요한의 신앙에 커다란 교훈을 주었습니다. 1738년 3월 5일 일기에 요한은 나는 볼러로 말미암아 나의 불신앙을 깨닫게 되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 신앙이 내게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불신앙을 인식하고 볼러에게 자기가 전도를 중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볼러는 천만에 그런 말씀 마시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요한은 다시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겠소? 하고 물으니 볼러는 선생은 믿음을 전하시오. 믿음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을 얻은 후에는 그 얻은 믿음을 전하시오.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친구의 권고를 수긍하고 그 이튿날 월요일 아침 옥스포드 감옥에 있는 한 사형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가지고 전도하였습니다. 볼러는 전에 여러 번 웨슬리에게 사형수에게 복음 전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오랫동안 임종시의 회개 불가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웨슬리는 3주가 지나 또다시 그 죄수를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였는데 처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엎드렸던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띄우고 일어나면서 아,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가셨으니 나는 이제는 죄의 짐을 벗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태연히 즐거운 표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최후에 죽을 때도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엄숙하고 장엄한 광경을 본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요한은 그 다음 주일에 퀘이커 교도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그의 일기에 아래와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폭스회에 참석하였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 흘러 기왕부터 써오던 기도문의 형식에만 얽매여 있을 수 없었으며 또는 거기에 속박받으려고도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유로이 기도하였다. 이것은 극단의 의식주의자요 교회주의자인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영국교회의 의식과 기도문에 따라서만 기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점차적으로 엄격한 의식주의는 벌써 그에게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주의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방해하던 쇠사슬은 그의 발에서 풀어졌습니다. 예배 시에 즉석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부활주일의 요한은 링컨 대학 강당에서 설교하였는데 그날 일기에 그는 나는 신앙의 도리를 얼마쯤 깨달았으나 아직도 멀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몇 주일 후 웨슬리는 다시 피터 볼러를 만났습니다. 그와의 대화 중에 그는 볼러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하등의 이견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죄의 사유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볼러가 말한 바 이러한 산 신앙에는 그 결과로서 즐거움과 거룩함이 따른다는 것,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신앙과 신앙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단번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와 불행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지극히 회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여기에 대한 확증을 찾기 위하여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뢰는 전부가 다 즉각적으로 회심의 사례뿐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더디었다고 해도 그가 중생하기까지는 3일밖에 안 걸렸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래도 믿업지 않아서 그건 그렇다 해도 그것은 초대교회에 된 일이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때와 똑같이 일하신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고 최후로 항변해 보았습니다. 이때 웨슬리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피터 불러는 자기의 몇몇 신앙의 동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앙의 동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앙의 경험과 기쁨을 열렬하게 증거하였는데 그들의 증거를 듣는 웨슬리 형제는 마치 전기의 쇼크를 받는 것 같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끝나자 그들은 소리를 같이 하여 주 앞에 내 영혼이 엎드려 빕니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때에 얻은 감상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그의 일기에 써두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아래 나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나의 공로와 의를 근저부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구원의 길로 오해하였다. 나는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외 또한 끊임없는 기도로서 나를 의롭게 하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굳게 의지하는 믿음과 또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서와 나의 유일의 의로서와 성결케 하시는 이와 구주로 믿는 마음을 얻고자 한다.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보다 먼저 메도디스트라는 명칭을 들었는데 이제 그는 또한 중생의 기쁨과 내심의 평화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한 웨슬리가 이 경험을 얻기 위하여 불안과 번민 중에 허덕일 때 찰스는 그의 형보다 앞서 그 경험을 얻었으니 그 경로는 이러합니다. 찰스가 신병이 나서 부친의 집으로 옮기려고 할 즈음 철공장에 다니는 그의 친구 브레이가 이 소식을 듣고 위문하고 또 도와주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브레이는 학식은 별로 없지만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찰스를 브리턴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요양을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찰스는 하나님께서 본러 대신 그를 보내어 자기를 도와주게 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의 청에 응하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요양하는 도중 찰스는 우연히 갈라디아서 주석서를 얻어 읽었는데 그는 이 책을 읽는 중에 믿음의 능력에 대한 루터의 교훈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명상한 결과 1738년 오순절 성신 강림일에 드디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목적지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그 집에 같이 유하던 자매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병약한 모든 것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브레이도 성경을 펴서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성구를 읽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찰스는 단순히 믿음으로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얻었으며 그 속죄를 믿을 때 그의 마음에는 천근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것 같은 가벼움과 평화가 그 마음속에 깃들임을 느꼈습니다. 찰스가 중생의 경험을 얻은 날 그의 형 요한은 성 마리아 리스추랜드 교회에 갔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두움이 찼었고 어두움 속에서 광명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에 안긴 평화로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 친구에게 아래와 같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참된 믿음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이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가졌을까? 성령이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가? 내게는 아직 그러한 증거가 없다. 오, 인생의 구주시여,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 믿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고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옵시며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영원토록 끊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간곡한 기도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해 5월 24일 수요일 오전 5시 그가 자기 숙소에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는 성구와 또 다른 곳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한은 성 바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그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는 성구를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 그의 무거운 마음은 어느 정도 가벼워졌으나 그에게는 아직도 만족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날 저녁 내심에 커다란 고민에 쌓인 요한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런던시 올더스케이트가에서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몇 사람의 신앙 동지가 모이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서 읽은 것은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의 서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도중 요한 자신의 말대로 하면 오후 9시 15분경 낭독자가 그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논하는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더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그 후에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를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이 얻은 내심의 경험을 다 말하였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요한은 이 집에서 멀지 않은 철공 브레이의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동생 찰스에게 미칠 듯한 기쁨으로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그와 소리를 같이 하여 길 잃어 방황하는 나의 영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이전에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비로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았고 성령이 그의 영으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올더스케이트의 변화를 경험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나는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크게 소리치자 유혹이 물러갔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상황이 예전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은혜 아래에서뿐 아니라 법 아래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쓰며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때때로 정복을 당하곤 하였다. 지금은 항상 정복자이다. 6월 11일 영적으로 변화한 지 18일 만에 그는 옥스포드 부근에 있는 스탠턴 하코크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제목은 또한 그의 평생의 사역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올더스케이트 사건 이후의 어떠한 설교에도 이것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그가 일으킨 새로운 운동의 집중적인 구호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진젠도르프가 통솔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활동 중심지인 헤르누트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7일자 그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독일에 가서 조용하게 생활하기를 결심했다.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만 살고 있는 산 증인이며 동시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나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1738년 7월부터 9월까지 요한은 독일을 방문하고 마렌부른에 거주하는 모라비아 교도의 영도자인 진젠돌프 백작을 2주 동안 방문하고 또한 보헤미아 접경에 자리 잡은 헤르누트를 방문하고 경건한 모라비아 교도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신앙과 실제 생활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듣는 중에 자신이 새로 얻은 종교적 체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러한 만남을 통해 멀리서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 형성했던 그들에 대한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런던으로 돌아온 것은 그가 영국을 떠난 지 3개월 만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1738년 10월과 11월에 그는 찰스와 함께 여러 차례 감옥을 방문하고 수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11월 8일 감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 수인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 가운데 믿음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뢰였다고 말하였습니다. 1735년 5월 초 피터 볼로는 요한에게 런던에다 어떤 단체를 설립할 것을 충고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사회의 교회였는데 그러한 사교단체는 결코 드물지 않았지만 영국 교회보다 모라비아 교도와 더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헤르누스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 단체의 회원은 32명이었습니다. 1738년 남은 2달 동안 요한 웨슬리는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리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설교와는 아주 어긋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요한의 사역을 향하여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쯤에 가서 런던의 전체 교회 중에서 서너 개의 교회만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요한의 결정을 더욱더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선포한 교리가 성경 속에 선포되었으며 그의 경험 속에 뿌리박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고하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볼러의 제안에 따라 형성되었던 페트레이 단체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룹은 기도와 토의를 위해서 주간 모임을 가졌습니다. 1739년 1월 1일 저녁 옥스포드 메도디스트 회원들을 중심한 60명의 신도가 런던시 페터 레인에 있는 집회소에서 철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웨슬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역장에 들어가게 한 또 하나의 전기를 이룬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지아 선교에서 돌아온 휘필드도 동참하였습니다. 이 집회야말로 웨슬리 형제와 화이트필드가 일으킨 큰 종교운동의 서막인 동시에 준비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감리교 역사상 이 특기할 만한 집회의 광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전 3시경 우리들이 다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넘치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를 쳤으며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 황홀한 상태에 있었다. 조금 후 우리는 다시 평정을 회복한 후에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을 믿사옵니다 하는 찬송을 불렀다. 휘필드는 이날 일기에 그 모임을 가장 기쁜 신년 예배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집회가 있은 지 사흘 후에 그 집회에 모였던 7사람의 교역자가 다시 모여 앞으로 진행할 전도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된 일에 대하여 휘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처결하기 어려운 일은 기도 후에 투표로 결정지었고 다른 일들은 서로의 사랑과 겸양과 신앙적인 태도로 결정지었다. 우리는 3시까지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헤어졌는데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러한 결심이 있은 후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전도의 열정이 불붙었습니다. 이 모임은 결국에 가서 감리교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